예, 할렐루야. 우리 좌합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드릴 때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은 서대반 집사의 설교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특별히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20절 보니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우리가 잘 알듯이 남자아이를 다 죽이는 이제 그런 시대에 태어나서 모세는 또 강물에 띄워졌다가 또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이제 키워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2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능력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잘 키워진 거죠. 자라났습니다.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왕자로 자라나고 또 애굽 사람의 모든 학문 또 지혜 배우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40이 되면서 뭔가 해볼 만한 자신만만한 그런 나이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근데 24절 말씀 보니까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는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결국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25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리고는 이 모세가 또 화해시키려고 하니까 누가 너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를 듣고는 모세가 도망을 가게 되어지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전체에서 계속 끌고 나가는 이야기인데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 놓치기 쉬운 부분 가운데 한 가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중요한, 좀 제일 중요한 거죠.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신약, 구약과 신약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사람의 힘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착각을 했던 거죠. 모세의 생각, 아까 25절 보니까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사람 생각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힘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열심, 사람의 의욕적인 것, 또 사람의 어떤 리더십, 모세가 리더십이 있죠. 판단력이 있죠. 추진력이 있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거는 누가 이루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뭘 하죠? 모세가 했잖아요. 모세가 홍해도 가르고 모세가 또 사람들을 인도에 나가고 모세가 한 걸까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여 구원을 시킨 거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거기에 쓰임 받는 것이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람은 뭐 하는가? 하나님이 다 이루시면 사람은 뭐 하나 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셨고 지금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내가 하나님 뜻 뭔지 알았으니까 이제 내가 열심히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딱 누구 꼴나죠? 모세가 딱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절대로 착각하지 말고 바르게 집중해서 나가야 될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 줄로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나는 뭐 하죠? 그럼 나는 뭐 합니까? 교회에서 그래도 뭘 해야 되잖아요. 다 믿는 거라는 겁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그 손끝에, 내가 열심 내는 그 열심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나는 그럼 뭘 할까요?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이 다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생활 한다는 이야기죠.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의 경우를 다시 한번 보시면 30절 한번 보십시오. 30절. 아까 전에 23절 보니까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랬잖아요. 30절 보면 거기서 이제 또 40년이 참에 그랬어요. 40년이 참에 나이가 80이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도망자 신세로 광야에서 산 지가 40년이 지금 지나간 겁니다. 그러면 왜 하필 이때일까요? 하나님께서 40세 때 찾아오시지, 그 뒤로 또 40년 더 지나가지고 지금 나이가 80대였어요. 목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과거에 그런 힘이나 기력이나 의욕이나 이런 거 없을 때예요. 왜 하필 하나님은 이때 불꽃 가운데 찾아오실까요? 좀 일찍 찾아오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광야에서 이끌어갈 때도 힘있게 이끌어가고 뭐 그럴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중요한 건 40년이라는 연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왜 이때인가 하면 모세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가 다 내려갔을 때가 지금 40년 지났을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이가 80이 되어지니까 그 전에 40세 때는 뭐랬죠? 내가 의욕이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열심을 내고, 근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안 나타났어요. 이용을 안 하세요. 오히려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모세의 힘이 다 빠지고 나니까, 내 힘으로 뭔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의욕이 다 내려가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겠다 했을 때 모세가 늘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출애굽기에 보면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40세 때 같으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멘, 주님 내가 해보겠습니다 이랬을 텐데, 내가 누구간데. 이건 뭐죠?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하시는 것을 믿는 것밖에 안 남았을 때,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아름다운지라. 모세가 아름다운지라. 그래서 아이들이 아름다워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어떤 아름다움일까요? 우리가 어른들 보면 애들 태어나면 뭐 인물 좋고 막 씩씩하게 생기고 이러면 아따 고놈 뭐라 그러죠? 무슨 감? 네. 장군감이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기서 아름다운지라라고 했는 이 이야기는요,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와 똑같은가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이야기하고 아름다운지라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어떤 외모나 한쪽 면이 뭐 좋다,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시고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딱 좋다,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 뜻을, 이 갓난아기가 무슨 뭐가 보였길래 하나님께서 여러 아이들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 천지 창조 때처럼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딱 좋다, 그런 것이 지금 아름다운지라라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또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 될까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기 위해서 뭐를 갖춰야 되고
또 뭔가 내가 열심히 이루어 놓아야 되고 이게 아름다운 게 아니죠. 모세의 아름다움은 언제 나이가 몇 살 되었을 때 나타났습니까? 40세 때 아닌 거죠. 모세의 아름다움은 몇 살 때 이게 꽃을 피우죠? 나이 80대. 그때가 뭐 할 때라고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을 때.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그런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본다면 34절도 한번 보십시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는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여기 누가 내려왔다는 겁니까? 주어가 누구죠?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누가 내려왔죠? 누가 구원하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주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역사의 주어는 하나님이세요. 모세는 뭐 한다고요? 그냥 믿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 중요한 것은 내 열심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의욕적인 것을 조심하십시오. 내 열심, 내 의욕, 이게 다 필요한 거지만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40세 모세 꼴이 딱 되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가? 80세의 모세의 모양이 나와야 됩니다. 80세의 모세의 모양은 뭐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니까 모세가 출애굽을 다 인도하게 되는 위대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오늘 또 세계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럼 나는 뭘 하죠? 나는 이것도 못하고요. 공부도 못하고요. 뭐도 못하고요. 이게 아니라 이루실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모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믿음으로 사는 그런 아름다운지라를 소리를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내가 의욕을 가지고 열심을 내고 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40세의 모세처럼 의욕적으로 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80세의 모세처럼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또 기도하며 나갈 때 기도 속에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